축복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좀 잘 다녀왔고요. 휴가 동안에 제가 광야 아트센터라는 곳에 가서 저항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그 중심 주제가 이거 같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뭐 이게 이제 주 메시지로 쭉 이어져야 되는 저항인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요. 이 감정이 올라가지고 찬양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예린이도 그렇고 우리 여기 또 효림이도 먼저 보고 왔더라고요. 근데 아빠 우리도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다 함께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참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려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만 너무 더워가지고 비가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생경하게 저에게는 또 느껴지는 그런 오늘 새벽에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무더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비가 내리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쭉 오다가 길에 서 있는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찌는한 더위 속에서도 장마의 폭우 속에서도 너는 참 작년보다 더 튼튼하고 더 두껍고 깊이 있고 더 단단하게 에, 자라갔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런 말, 나도 작년보다 좀 더 내가 자랐을까? 성장했을까? 성숙했을까? 좀 더 내가 단단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바라기는 작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알과 그 믿음이 더 두꺼워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바라요. 어, 이 바람을 모아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이 되는 이끌미가 취할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이끌미가 피해야 할 세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잃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전하는 것. 이것을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되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를 뭐 해야 돼요? 피해야 하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해야 돼. 이 세 가지 피해야 돼요. 입금으로서. 본이 되는 입금으로서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피할 이 세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그 반대 편에서 본이 되는 이기미가 적극적으로 취할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함께 오늘 2장 7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모와 같은 모습입니다. 7절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어볼게요. 7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네. 여기서 유순하다는 말은 성질이나 태도, 표정 따위가 부드럽고 순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 바울은요 단순히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게 대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녀를 돌보는 무와 같이 유모로 지금 비유하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NIV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You were gentle among you, like a mother caring for her little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밑에 뜻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로 되어진 거. 시작.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어머니가 자기 어린 자녀를 돌보듯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NIV에는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대할 때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보다는 엄마와 같은 사랑과 세심함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뭐했다? 전했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엄마와 같은 유순함과 세심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눈높이를 누구와 맞추는 거야? 어린아이에게 뭐 하는 거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부모는 자신의 수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의 수준을 뭐 합니까? 맞추죠. 그 아이의 수준에까지 내려가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언어를 사용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말하자면 눈높이를 뭐 하는 거? 맞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쉽게 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자리에까지 뭐 하는 거? 내려가는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이끄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수준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다렸고, 또한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친히 모범이 되어준 삶을 뭐합니까? 살아갔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이것이 이끄미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예요. 그러므로 이끄미는 자신의 수준과 경험을 기준으로 따르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야, 이 정도도 몰라? 아, 이것도 못해? 아,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따르미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따르미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미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유모는 아이를 평가하기보다 아이를 뭐합니까? 사랑으로 돌봅니다. 아이가 지금 어느 상태,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지를 살피고 그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매우 세심하게 살핍니다. 이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디에서 넘어지고 있는지를 뭐 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 그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유순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순하다는 것은 무조건 부드럽게 말하거나 아무 말이나 다 좋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에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같은 질문을 또한 뭐 해도 또 뭐하고 들어주고 상대방의 속도에 그 걸음걸음을 뭐 하는 것이죠?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도 가봤거든요. 처음 가봤어요. 처음. 근데 갔더니요,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이제 한 3명, 4명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가이드 해주는 분들이 붙어가지고 그거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아이들이요, 질문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뭐 어떤 애들은 없는 부르지만 어떤 애는 막 끊임없이 질문해.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뭔가 설명해 줄 틈도 없이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분들이요, 아우 귀찮아하지 않고요, 아주 차분하게 그 아이들이 질문에 대해 다 뭐 해줘요? 답을 다 해주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야, 저거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귀찮아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자리까지 뭐합니까? 내려가는 거, 그리고 함께하는 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변화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는 딴 일을 빨리 잘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옆에서 곁에서 뭐 해주는 거야? 그냥 돌보는 사람이죠. 격려해 주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따라서 함께하는, 돌보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유머와 같은 자세를 한 단계 더 깊게 말하는데요.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저걸 안 읽었네요. 제가 8절을 제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뭐 했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섬겼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뭐 했다? 내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은요,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뭐 합니까? 내어주죠.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 전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이 되는 이끄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목숨까지 내어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따르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한 나의 관심, 에너지, 나의 경험과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어줄 수 있습니다. 따름이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 때 곁에 함께 있어주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한 번 더 내가 더 먼저 연락하고 한 번 더 뭐하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작은 내어짐이 결국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랑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끌미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끌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안다고 그 위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 함께 걸어가는 것.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고 그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복음은 분명히 말로 전해야 하지만 그 복음은 우리의 사람과 삶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뭐합니까?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이 되는 이끌미가 취할 첫 번째 자세는 따름이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사랑으로 돌보는 유모와 같은 이끌미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유모의 자세는 따름이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끌미 자신 또한 성숙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사실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또한 조종하고 싶어하게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뭐 하고 싶어요? 좌우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이 되는 이끌미는 이러한 욕구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이 되고자 하는 이끌미는 유모처럼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그 사람의 자리로 다가가고 나름의 속도에 뭐합니까? 발을 낮추고 나름의 필요를 살피며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처럼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는 오늘 이 유머와 같은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세대는 누군가 자신을 가르치려고 들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하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맞아. 이런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사람은 자신을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자신을 이해하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끌미에게는 유모의 자세가 더욱더 절실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유모와 같이 유모가 자녀를 뭐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뭐 했다? 그렇게 대하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요 본이 되는 이끌미가 취해야 할 두 번째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로서의 자세. 어떠한 자세요? 형제 자매로서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유모로서의 자세라면 두 번째는 형제 자매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어떻게 불러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단순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 혹은 자신이 가르쳐야 할 사람들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옆에 보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는 다 뭐합니까? 네, 주 안에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 형제 자매예요. 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형제들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떤 관계로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뭐합니까?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거의 동등대이지. 바울은 자신을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들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관계로만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함께 복음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친하게 지내는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형제 자매는 따라 서로 형편을 뭐합니까? 살핍니다. 살펴 안 살펴요? 네, 형제 자매가 어떻게 사는지, 힘들고 어려운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지 살펴 안 살펴요? 살피죠. 예, 형제 자매라면 서로의 형편을 살핍니다. 형제 자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는 내가 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9절 위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뭐 했다고요?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자신이 어떤 생활비 정도 아니면 사례비를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는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자기가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단순히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쉽지 않아서일까요? 바울은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바울은 자신에게 권리가 없어서 그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에게 본이 되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권리를 내려놓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사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 그들이 자신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먼저 삶을 살아감으로 이끌미로서의 삶을 그가 삶으로 합니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끈다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살아내고 그 삶을 보여주고 다른 이가 그것을 본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본이 되는 이끔의 모습입니다. 이끔이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고 따르미는 그것을 보고 뭐합니까? 배우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따르미에게 희생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내가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따르미에게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끔의 삶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하고 따르미는 그 삶을 보며 본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끔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 따르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본이 되는 이끔의 모습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의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요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이 큰 어려움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뭐했다는,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다 데살로니가도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형편이었다면 당연히 데살로니가 역시 경제적으로 어떨까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자신의 생활비를 교회에 요청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부담을 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희생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단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삶 자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의 뭐가 되기 위하여? 본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러한 바울의 일행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라고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을 보이고 본받게 하는 이금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며 따르미가 그것을 본받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돕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요, 형제 자매로서의 자세로 이금희로서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르미에게 불필요한 짐을 또한 우리 역시 지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단연하게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편하기 위해 따르미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금희가 따르미에게 지울 수 있는 짐은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그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너를 이끌고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오래 믿었고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해. 여러분, 우리가 이끔이다 보면 이러한 마음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을 잘 인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르기를, 내 말을 잘 따라오기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따르미를 내 방식에 맞추려고 하고 내 말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역시 사실 따르미에게는 지워서는 안 될 뭐 하는 거, 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금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의 이금희는 따르미가 자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미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로 대한다는 것은 내가 그의 위에 서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미가 그 모습을 보고 본받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죠. 먼저 살아낸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고 뒤따르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본받아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금희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이 되는 이금희는 따르미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짐을 덜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형제 자매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따르미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이 되는 이금희가 취할 두 번째 사세, 형제 자매로서의 사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의 형편을 살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이금희가 우리가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로서 모든 것을 허용해도 되는가? 형제 자매니까 모든 것을 다 허용해도 되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서 말해주어야 할 것도 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면서 바른 길을 가르치는 이금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1절에서 바울은 그 모습을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유모로 비유했고 9절에서는 형제들아라고 그들 부르면서 형제 자매로 뭐 했습니까? 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에 비유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먼저 더 있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그건 뭐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또한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군중을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를 뭐하십니까? 부르셨어요. 건강한 교회에서는요, 공동체 전체를 돌보는 것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는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각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바울은 각 사람을 대할 때 유모처럼, 형제 자매처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누구처럼요?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권면했습니다. 권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각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포도모 주었습니다. 격려하고 힘을 포도모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계했습니다. 세번역은 이 경계를 경고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고 조심시키듯이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유모와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모처럼 나름의 자리까지 내려가 그들을 품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처럼 분명하게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는 것도 뭐 하다고요?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금에게는 유모와 형제 자매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유모처럼 돌보는 사람의 수준에서 계속 들어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어린아이가요, 어른의 얼굴을 자꾸 이렇게 뭐요? 이렇게 뭐예요? 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아이가 귀여우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줘요?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받아주면요, 이 아이는 그것이 괜찮은 행동인지 알고 더 뭐합니까? 계속 더 때릴 거예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신나서 더 때릴 거예요. 유머라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재미있게 그걸 받아줄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이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거죠. 그건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것이 잘못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동을 그대로 두는 것이 그 아이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끄면 때때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자세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관찰하게 하여 권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뭐합니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괜히 말했다가 뭐 할까? 시험 든다고 그럴까 봐. 낮아지는 것도 어렵고 권리를 내려놓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관계가 뭐 할까 봐? 깨질까 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좋은 관계로 그냥 계속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그렇게 좋은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본이 되는 이끌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오히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바른 진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생각하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뭐 해야 될까요? 먼저 형성되어져 있어야 되고, 먼저로 유모로서, 형제 자매로서,
먼저 그를 뭐 합니까? 섬기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요, 먼저 아버지처럼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뭐와 같이? 유모와 같이. 두 번째, 형제자매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모와 형제와의 관계가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아버지로서 관계로서 말하는 것은 결코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유모가 자기 자녀를 뭐 하는 것처럼 대하듯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섬기는 거야.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도 내려놓고 형제로 오히려 그들의 형평한 처지를 뭐하고 살펴보아.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또한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각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도록 그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각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긴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한 것이 바로 한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1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셔서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려고 평생을 애썼으며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따르라. 이끔이고 동시에 또한 뭐라고요? 따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앞서가는 사람들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우리를 따라오는 이들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마지막 날 완성될 그 나라와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는 이들도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소망을 품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했으며 때로는 경고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본이 되는 이끌미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받아 자신이 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현상의 촉매자. 좀 어렵죠? 좀 발음이 긴데. 데살로니가 현상의 촉매자.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현상의 촉매자. 데살로니가가 어떤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이 받아들여왔고 그들 들었을 때 그들 그 복음을 뭐 했어요? 받아들였고 본을 받고 본이 되어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뭐 했습니까? 끼친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촉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촉매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을 듣고 받아서 돌이킨 다음 앞선 사람의 본을 우리가 따르고 또한 본을 보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앞서가며 본이 되는 이끌미의 영광일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이 변화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복음이 역사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안 돼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 유대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해 데살로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피할 세 가지를 피하고 취할 세 가지를 취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따름의 자리까지 내려가 유모처럼 돌보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형제 자매의 형편을 살피며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이들의 우리가 본을 받고 또 우리보다 뒤에 오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 데살로니가 현상의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앞선 이들의 본을 받고 우리보다 뒤에 오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이끔으로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는 교회. 저는 우리 도암교회가 그러한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우리 취할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모처럼 눈물피를 마치고 권리를 내놓고 형제 자매의 형편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신 은혜대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